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치유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바로 그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이 모습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은 오늘날로 말해 이 몸이 마비되는 병이지요. 그래서 이 중풍병을 걸리게 되면 자기의 몸 일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혹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몸 전체를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마비되는 그러한 일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몸의 일부분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병이 아니라 바로 몸 전체가 마비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 소문을 듣고 아주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이 모였냐,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 집 문 앞까지 꽉 들어차서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붕을 뜯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예수님 앞으로 옮겨간 이 중풍병자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 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중풍병자를 본 모든 사람이 다 놀라게 되고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라고 말할 정도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강조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한 길로 지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는 누가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렇게 성경이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길이 나 있어야 하는데 이 길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오늘 중풍병자와 이 네 명의 사람이 겪었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네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한 길로 이 지붕을 선택했다는 점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이 독특하고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 강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붕을 뜯기 위해서 그곳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흙이 떨어지고 또 그 지붕에 덮여져 있는 것을 다 벗기면 이 한 세월이 걸리죠. 만약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앞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태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히지 않는 다른 길을 찾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혹은 내가 아는 지식을 사용해서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중요한 것은 막혀 있는 길이라고 해도 다른 길을 통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길이 아닌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전을 하다가도 또 길을 걸어가다가도 길이 아닌 길을 가지는 않습니다. 길이 나 있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집 안에 꽉 차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얻기 위해서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조금 비켜달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사람이 지금 급하니까 예수님께 데려가야 합니다라고
이 말을 하면서 사정을 하면서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네 사람은 지붕을 선택했고 이 지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삼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선택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하고 저기가 좋겠다라고 이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지붕을 정말로 뜯어내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지붕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그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을 이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선택과 결단을, 또 행동을 칭찬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예수님께서 조금 이 성격이 좀 좋지 않으셨다면, 만약 저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지붕을 뜯고 오는 사람에게 아니 지금 이 지붕이 얼마짜리인데 이걸 지금 이렇게 뜯어놓으면 어떻게 하냐,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 사람들에게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해서 이 길로 와야지 왜 지붕을 뜯느냐, 멀쩡한 지붕을 왜 뜯느냐라고 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붕을 뜯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바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지붕을 뜯고 있는 네 사람의 모습,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다가오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선택과 행동을 어떠한 책망으로도 어떠한 꾸지람으로도 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그 믿음, 선택, 구체적인 행동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 말씀하면서 그들이 한 것이 예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을 은근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보신 이 그들의 믿음,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은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 친구를,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야만 하는 그들의 선택과 행동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이 친구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만 한다는 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그들의 믿음, 예수님께서 보신 그 4사람의 이 믿음은 때때로 세상의 문화,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길, 또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자체, 이 정말로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이지만 이 지붕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뜯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한다는 그 간절함과 그 애타는 마음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붕이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붕이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지붕이라도, 그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붕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고 이 행동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그 병을 사하시는, 그 죄를 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그 길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각자 모두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기도와 말씀의 묵상의 자리를 통해서, 또는 예수님과의 어떤 이 만남을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기도 하고 다양한 선택을 합니다. 오늘 이 4명의 사람, 이 중풍병자의 선택은 어디였습니까? 지붕이라는 그 길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시는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시는데, 이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것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사람은 백부장의 하인이 아니라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라고 부탁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믿음대로 되라 하시면서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 하인을 고쳐주신 겁니까?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자신의 딸을 위해 나아왔던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너무나 이 어려운 일을 당하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내 믿음이 정말 크다라고 칭찬하셨고, 그 집에 있는 그 딸이 즉시로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할 때, 그렇구나, 이 4사람의 믿음이었구나.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석을 좀 찾아보고 또 자료들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는 중에 대부분의 성경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그들이라는 것에 4사람뿐만 아니라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4사람이 아니라 5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신의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지만 예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정말로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이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바로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의 믿음은 4명의 믿음뿐만 아니라 중풍병자의 믿음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중풍병자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이 4명의 사람들은 충분히 중풍병자에게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건데, 이제 지붕을 뜯고 이 너를 침상째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너를 인도할 거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중풍병자와 4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고, 결국은 이 모든 사람의 마음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아주 기막힌 사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믿음은 중풍병자를 데려온 네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포함한 이 5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에도 강조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저 그냥 침상에만 누워있다가 기적을 경험한 이 중풍병자의 믿음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중풍병자는 온몸이 마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중풍병자가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은혜를 나누어 줄 때 이 믿음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중풍병자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움직일 수 없는 이 마비된 상태의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움직일 수 없어도 이 온몸이 마비되어 있는 중풍병자라고 해도 그의 허락이 없이는 이 네 사람은 결코 예수님께로 침상째 달아 지붕을 뜯어서 내리는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침상째 그를 이렇게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의사를 묻고 또 이 어떤 의사소통을 해서 그의 허락과 결단과 믿음이 있을 때 이 네 사람이 지붕을 뜯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이 네 사람이 정말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달아내리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칫해서 이 중풍병자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칫해서 이 한 사람이 이 줄이 끊어져 가지고 이 침상을 이렇게 기울이게 만들면 이 중풍병자에게 아주 큰 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 그러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풍병자는 이 자신의 어떤 믿음을 이 네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연약하고 오히려 나는 부족해서 나와 함께 해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 기도를 해달라, 말씀을 함께 나눠달라 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 이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라는 것이 믿음의 가장 큰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 위에 바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도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누구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돕기도 하시고 격려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사람들로부터 도우심을 받으며 살자는 것입니다. 나만 잘났다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에게 좀 기도를 해달라고, 나와 같이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이 도움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존심, 교만, 이기적인 마음은 우리를 도움받는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세거나 교만하거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도와달라는 말을 잘 하지 못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함부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도움,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어떤 이 도움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혼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함께 할 때, 더불어 할 때, 이 나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 도움을 받을 때, 이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022년도 이제 11월이 마무리되고 또 12월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돌아보는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또 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연약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내가 잘하지 못했던 부분은 어디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이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내가 이런 부분이 연약해서 내가 이것을 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신앙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되겠습니까? 라고 도움을 물을 수 있는,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또 반대로 내가 도움을 주기도 하는 그러한 2022년도 우리 11월 남은 시간과 또 12월에 이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아니, 이 사람이 이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어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가? 아주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 마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심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무엇이 더 쉬운 말이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더 쉽냐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그들이 가졌던 생각은 질병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병이 생겼다라는 것이 그들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길을 가다가 만난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이 시각장애인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랍비여,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이 질병과 죄의 관계를 예수님이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은근히 속으로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구나. 병을 얻게 된 이유가 있겠지라는 이 생각과 물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중풍병자를 보시고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기 이전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이 어떤 죄와 질병의 관계를 말씀하시기도 이 위함이었지만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10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이 죄와 질병의 관계를 깨뜨리시고 무엇보다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고통을 주고 또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는 근본적인 죄의 짐을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얕은 수준의 복이 아니라 바로 깊고 풍성한 이 영원한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얕은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말하는 것이겠고, 영원한 복, 예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깊은 복은 바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사함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말만 할 수 있다면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말만 할 수 있다면 그냥 죄를 사한다라고 이 말만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했는지, 그가 정말로 이 죄를 사함받았는지 당장 증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은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그것이 행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쉬운 것을 행하시기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이 말씀을 이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질문이 어떻게 들리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바로 이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무겁게 다가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쉬운 일이냐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나에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죄를 사함받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원하고 바라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있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것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온전한 몸의 회복도 주시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 도우심을 충분히 받고 또 서로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